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아버지 같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어린아이가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찾아가서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요 매일 밤 늦게까지 술에 쪄들어서 오시는데 돌아와서는 식구들을 때리고 행패를 부리고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어쩌냐고 어린아이가 순진한 마음으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닮았느냐고 하는 질문에 그 1위가 뭐냐면 경찰관 같다고 하는 어린이가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처럼 하나님은 잘못하면 추적하여 붙들어서 혼내주고 잘못하면 딱지를 띠고 감옥에도 보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된 대목에서 하나님이 매우 잔인하고 보복을 일삼는 신이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무서운 분, 하나님 두려운 분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리 잡아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부모님과 잘 소통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들, 딸들과 잘 소통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겼지만 저 때만 해도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관습 속에 쩌들어서 아버지는 무서운 분, 아버지는 혼내키는 분, 그래서 모두 다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꺼려하고 아버지와 마주치기를 힘들어했던 그런 시절을 보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영화도 많이 아버지의 그 평화로움과 아버지의 온화함을 담은 그런 영화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이 만난다는 것은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을 만나 주었던 하나님, 매우 따뜻하고 온화한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기드온은 당연히 죽을 줄 알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아니하리라.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이 쌓는 이 예배가 여호와의 샬롬 제단이 되기를 축복하고, 예배를 마쳤을 때 여러분 안에 소망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셨습니다. 매년 농사철이 되면, 파종이 끝나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온통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기지 않고 모조리 끌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그 토굴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농작물에게만 피해 준 것이 아니라 가축, 심지어 여자, 남자, 아이들까지 모조리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하여 산에다가 깊은 굴을 파고 음침한 굴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밖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굴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 살았다 하지만 정말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7년 동안 고통스러운 토굴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함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참다 못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말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할 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밀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이었다고 나오는데, 요아스란 말은 말 뜻은 절망이란 뜻입니다. 그 시대가 하도 절망적이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절망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이 절망의 아들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기드온은 바로 여러분 이름 숫자를 넣으시면 맞겠습니다.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이 곧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고 기드온의 가능성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되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만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아시는 대로 모두 똑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계로 미리아스를 찍어내듯이 그렇게 95, 100, 105짜리, 85짜리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찍어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개성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이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지구상에
거의 65억을 육박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같은 존재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유적 존재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에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개성과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개성을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왜 쟤 같지 않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인간들 사이에서 자녀들과 학생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중에서 너는 쟤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 선생님들 계십니까? 부모님 계십니까? 너 동생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런 비교를 통해서 그들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계시지만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해서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거는 걔로 하여금 잘하게끔 하려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저 집사람이 어디 갔다 와서 그 목사님도 올라오고 그렇게 목회해보라고.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그 목사는 그 목사고 나는 안 목사입니다.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성을 인정하며 교회는 그 사람 개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와 비판을 일삼아서 분열되고 많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이상해?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성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있지 아니한 것도 여러분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저런 건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달란트를 모든 사람들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고 경영하는 대신에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함으로 이 가능성 싹부터 아주 잘라버리는, 가능성부터 짓눌러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클 때는 그랬어요. 네.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뭘 하겠니? 때려쳐라, 때려쳐. 야, 그리 공부하려면 야 관둬라, 관둬. 나가 죽어. 정말 부모가 나가 죽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실할 놈, 미친놈, 지랄할 놈. 지랄이 뭐예요? 간질병 아니에요. 미친놈? 정신병자 아니에요. 죽일 놈, 썩을 놈.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나는 썩을 놈인 줄 알았어요. 죽일 놈인 줄 알았어요.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길을 피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사사, 인도자, 그에게 재판을 받고 그가 정치적으로 인도를 하고 군사적으로 인도를 하는 이 사사들, 하나님이 쓰신 사사들이 누군지 배우시죠. 계속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봐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내가 쓰지 않네.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산교회 남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길을 살려주시는, 할렐루야. 기드온은 스스로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면서 늘 절망 가운데 우울하게 소심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여기 약하고 제일 작은 자라는 말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의 존재를 단순히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비천한 자이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늘 멸시받고 살았습니다. 늘 길을 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날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때에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정말 어리둥절하여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자신을 제일 작은 자로, 못난 자로, 비천한 자로 여기던 그에게 큰 용사여, 정말 얼토당치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 오늘 목회자 이야기에 한마디 글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는데 뭘 알겠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구를 알겠습니까? 근데 많은 인생들이 자기의 존재를 자기도 모르면서 자꾸 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 해주느냐,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멋있어, 그럼 진짜 멋있는 줄 알아요. 잘났어, 그러면 잘난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에이, 별볼 일 없어,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자기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입 오르내림에 자기의 존재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우습지도 않는. 그리고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약한 사람이야, 나는 보니까 크게 될 사람은 아니야, 나는 내가 나를 봐도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가 나를 봐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게 진짜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것도 정확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정확한 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여러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은 나보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익히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 애쓰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애초부터 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를 아무리 작게 여기고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더라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나를 큰 용사여 라고 하시면 나는 큰 용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 공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인물들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 집어넣으셔야 돼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설교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원 얘기를 하러 내가 오늘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기도원 얘기를 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여러분 작은 아버지요, 고모부요, 뭐요? 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원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 있던 인물이에요. 오늘 인물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하신 것은 지금의 모습은 평범하고 비천하고 소심한 사람이지만 장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여 쓰실 때에 큰 용사로 일어날 것을, 그 미래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면서 삼갈이나 에웃이나 드보라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약한 자라도, 가장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 안에서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능성과 개성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안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자신에 대하여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의 종이라도 때때로 인간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셨습니다. 네가 볼 때 별 볼 일 없이 보이냐? 네가 볼 때 멸시하고 우습게 보이냐? 네가 볼 때 천박하게 보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칼국수집 앞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차 뒤에다가 사람들이 뭐 나는 초보입니다 뭐 쓰잖아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뭐 폭발합니다, 뭐 접근 금지.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놨더라고요. 난 이제 틀렸어요, 먼저 가세요. 네, 있어놨어요. 제가 그 차 올 때마다 그 차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난 틀렸어요, 먼저 가세요. 이 말은 뭐냐면 앞질러 가긴 틀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운전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틀렸어요. 해봐요. 난 틀렸어요. 먼저 가세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운전이 미숙하여 앞서기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틀렸어요. 목사님, 나 틀린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틀렸다기까지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틀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분 중에서 하나님 너 틀렸어, 야 너 틀렸어,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지극히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의 폭이 너무 커서 아침 저녁으로 성격이 달라요. 도무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믿기 어려운 사람. 왜? 하도 바뀌니까. 아침에 틀리고 오후에 틀리고 저녁 때 틀려. 금방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금방 하나도 없고 금방 사탄의 짓을 하고, 베드로가 아마 자신을 보아도 믿을 수 없는 사람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장차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몬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은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될
가능성을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란 말입니다. 흔들리는 갈대,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갈대입니다. 너 장차 네가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은 왔다 갔다 하지만 너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야. 할렐루야. 이 말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흔들거리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너는 게바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 현실의 시몬의 인격과 성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듯이. 그러나 그렇게 불안정했던 시몬을 결국 게바, 하나님 베드로 사무사 그렇게 만드셔서 초대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고 모든 사도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흔들거리는 시몬에게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보고 그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톡 가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를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도무지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나를 믿지 못해서 나도 내가 싫어서 괴로운 밤을 뜬 눈으로 새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분이 오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그래도 믿는다. 나는 그래도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리고, 아니 내가 나를 버리고 포기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 그분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개인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아멘. 나는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장차 어떻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앞으로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지에 대한 가능성을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사람의 관점으로 봤던 눈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못쓰게 된 사람 속에서도 쓸만한 것을 찾는, 할렐루야, 수많은 단점이 많은 것 중에서도 그 사람에게서 장점을 찾는 여러분들의 눈들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안 좋아 저래서 안 좋아, 이건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너 왜 그러니? 왜 그 모양이야? 너 그렇게 믿으려면 관둬. 끝내자. 그랬더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고 별짓을 다 해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끝까지 밀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부모가 나를 버려도, 친구가 나를 버려도, 에이 틀렸어, 아유 저거 뭘 믿어? 믿을 게 뭐 있어 저거. 그래도
하나님만은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남편을 6명씩이나 두고 살아가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창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성녀 막달라 마리아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울에게서조차 하나님은 가능성을 발견하셨습니다. 저가 뒤집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놀랍게 일할 것을 보셨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포기한 존재는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포기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바로 기드온을 만났던 평강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불평까지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어찌하여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여서 이렇게 우리를 굴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게 하십니까? 오늘 이 기드온의 불평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소리를 노골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 고통과 어찌하여 멸시천대를 받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불만과 불평을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아멘.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우리 아들 딸들이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어찌하여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여기 돌아보사라는 말은 단순히 쳐다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지극한 연민의 심정으로 그를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인정 많고 통찰력 있는 상담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의 고통을 공감하는 상담자가 그를 도와줄 목적으로 안타깝게 여기며 바라보는 연민의 시선. 할렐루야. 그를 돕고 싶어서, 그의 어려운 문제를 돕고 싶어서 연민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불쌍히 여기며 주시하는 바로 이 눈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바이지만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데는 한계가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때 나를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고 한참 불평을 터뜨리면 불평을 들어주는데도 들어주는 사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불평을 듣다가 내 편에서 그냥 바로 화를 내가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수가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도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한계가 있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불평이나 우리의 어떤 불만도 능히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푸념들을 다 들어주고 받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참 좋은 친구일 겁니다. 행복한 것이, 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다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해.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겁니다.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터놓을 상대가 없어서 이 답답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수도 없어요. 그가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나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에요. 여러분들의 깊은 고통이라도, 깊은 어려움이라도, 깊은 불만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들고 사람 찾아가서 불평하고 불만은 터뜨리지 마시고, 그래서 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능히 들으시며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공감하시고 여러분을 돌아보사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은 아름다운 내용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이 펼쳐 있고 그런 시편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시편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탄원시가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불평과 탄원을 능히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삶을 실제 경험하신 분입니다. 인간이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깨지기 쉽고 얼마나 낙심하기 쉽고 얼마나 포기하기 쉬운 존재인지에 대하여 주님 친히 경험하신 바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있어야 될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경험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돌보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나와 쏟아놓을 때 그분은 우리를 돌아보사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불평스러운 형편을 쏟아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비천하고 나약하게 살아가는 소심하게 살아가는 밀농사 짓는 시골에 정말 보리쌀같이 새카만 청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오셔가지고 너 이스라엘 사사가 되라. 이 말은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박연습 장로님에게 하나님 찾아왔어. 박연서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오메요, 아멘이요. 여러분, 송남식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송남씨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이 나라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지금 기도원에게 사사가 되란 말은 송남식 권사님이 대통령 하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보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야, 너 감리교회 목사지만 안 되겠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있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하던 교회, 너 그 교회 부임해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말이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서 그 몇십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간단 말입니까?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런 주제도 못 되지만, 이런 거는 기도원을 보고 사사되라는 얘기는 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때 기도원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나한테 표정을 좀 보여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 하나님 잠깐만 계셔요.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올 테니까 여기 계세요. 그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웃긴 놈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놈아, 나보고 여기 있으라고 하는 말이나 되냐? 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를 보고, 그래 갔다 와, 여기 있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 이런 주님 너무 좋아. 아멘. 그래서 조금 주님 가까이 하고 싶은 거야. 나가 죽어 이놈아, 미친놈, 지랄할 놈. 누가 그 아버지와 함께 대면하고 싶겠습니까? 실수를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믿음 생활을 잘 못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너 이렇게 내가 두지 않을 거야. 너 좋은 큰 하나님 용사가 될 거야. 응? 말도 안 되지만 그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할렐루야. 누가 나보고 정말 아름다워요, 한 번 듣지 못한 소리인데, 내가 나를 볼 때는 까무잡잡하고 아름다운 게 없는데 어떤 날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 집에 가서 거울 몇 번 패션쇼 합니다. 정말 내가 어디가 아름다운지 그런 것 같이 보여지고, 기가 살아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길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길을 살려주시고, 믿음의 여인들은 남편의 항상 길을 살려주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실컷 은혜 받고 가서 집에 와서 뭐 그러냐고, 실컷 은혜 받고 가서 집에 와서 애들 보고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고 나가지고 그러고.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집에 가서 염소 새끼와 그리고 떡과 국을 갖다가 반석 위에 쏟아놓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흔일해 갖고 그 모든 걸 홀랑 살라버립니다. 이야, 마술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만 가지고는 미흡했는지 또 시험합니다. 하나님, 중동의 밤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양털 뭉치 하나를 갖다 놓을 테니까 다른 데는 이슬이 내지 말게 하시고 이 양털 뭉치만 이슬이 묻게 해주세요. 아침에 가니까 다른 데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내렸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묻은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기도원은 거기서 또 믿지 못하고 다시 요청합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나? 하나님 혼내키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이번에는요,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양털 뭉치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야, 진짜 하나님 볼 때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놈의 자식 진짜 믿음 되게 없네 이거. 너 이놈아 하나님을 시험해 이놈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요청하는데, 시험하는데 요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양털 뭉치만 이슬이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원이 하나님을 3번씩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 마음의 숨은 동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기도원의 마음의 의심을 몰아내고 싶어서. 어떻게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농사꾼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진천 자식을 구탱해서 초가집서 살던 새카만 그 학생이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 된단 말입니까? 이런 기도원의 마음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고 싶었습니다. 진짜면 나 진짜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징표를 한번 보여달라.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뜻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대개 신자들이 이 구절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을 살까요 말까요? 집을 살 것 같으면 내가 바깥에다가 신발을 내놓을 테니까 거기 예수님 묵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원의 예를 따르는 건 좋은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건 무조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받지 말 것도 있어요. 이 기도원이 시험한 거는 믿음을 갖기 위해 시험한 거예요. 요리 이사 갈까요? 조리 이사 갈까요?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 같이.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예? 갈까요? 말까요? 밥 먹을까요? 말까요? 여러분, 오늘 점심 먹을 때 믿음 좋은 사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가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점심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런 기도는요, 진짜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시험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드십시오. 아멘. 오늘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손님이 오면 안 갈 거고 가지 말라는 뜻이고 손님이 안 오면 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는 교회 십자가 띄고 하얀 기대 꽂아놔야 돼요. 영운동에 가면 점쟁이 집처럼. 여기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기 위해서 어리석은 요청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용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11조를 드려봐라. 너 11조 그거 안 내고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다 쓰면 90만 원 쓰는 것보다 더 유익할 것 같지? 우리는 11조를 드려도 모자라고 안 드려도 늘 모자라는 삶을 살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11조를 드려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너 한번 나 시험해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나를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이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 10분의 1 돈 걷어갖고 하나님이 만물이 주의 것인데 여러분 10분의 1을 어린 애기 볼에 붙은 밥풀떼기 하나 못한 것 같고 그거 하나님 그거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11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야.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쳐다보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난 이렇게 얼굴이 왜 새색하며? 아니에요. 새카만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황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 하얀면 검은 사람은 뭐고? 그렇지 않아요. 키 큰 사람 있는가 하면 작은 것도 있고 이게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나는 하면 저것도 못해요. 그 못하면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노래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네, 우리 목사님 중에서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노래만 나오면 완전 엉터리예요. 모션은 좋은데 노래는 완전히 빵점이에요. 그런데 노래 못한다고 해서 다른 거 다 못하느냐? 노래 못하는 대신에 다른 걸 참 잘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낙심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것은 항상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을 짓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가능성을 짓밟지 않기를 바라고. 넌 틀렸어 임마, 너는 끝났어 임마.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치 않은 사람을 누가 끝났다고 말하는 너는 누구냐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도, 왔다 갔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불렀을진데 여러분을 반석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비천한 인생이라도 우리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야기는, 아무리 비천한 인간들, 아무리 약한 인간들이라도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약점은 강점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들려주시는, 지난주에는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 구약시대의 드보라가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드보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어나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심령이 살고, 오늘도 나를 미약한 자로, 내가 나를 쳐다보아도,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보아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포기하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주시죠. 큰 용사여. 시작. 잠깐만. 어떤 분 보니까 지금요, 제가 언뜻 보니까 부부지간인데 경멸하는 마음으로 큰 용사요 그러는 말인데, 믿음으로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렇게 아이고 진짜 목사님이 하라고 해야지, 아이고 큰 용사 하지 마시고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큰 용사요. 시작. 네, 저보고 큰 용사요 해주세요. 시작. 하기 싫다 그거죠. 큰 용사들이십니다. 큰 용사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할렐루야.